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 이문미 선교사 묵상입니다. 1월 10일 월요일 최고의 날 예레미야와 같은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레미야 4장. 엊그제는 오륜교회 청년부에서 수양의 인도를 부탁한다는 문자가 왔다. 내가 케냐에 있는 줄 모르고 연락한 것 같다. 나 케냐에 있는디. 부산에서도 마산에서도 다 집회 초청이 왔는데 다 내가 케냐에 있는 줄 모르고 초청을 하는 것이다. 내가 한국 가는 날짜가 1월 25일인데 집회 초청 날짜들이 다 10일 자가 격리 마친 다음 날들이라서 모두 다 가능해서 감사. 내가 워낙에 청년 집회를 좋아한다. 조국의 청년들을 나에게 주시면 제가 주님께 세계를 드리겠나이다. 한동안 내가 기도하던 기도 제목 아니었겠는가. 이번에 부산에서는 중고등부 수양회이고 오른교회는 청년부 수양회이고 그 외에 지금 스케줄 되어 있는 모든 집회의 대상들은 거의 다 청년들이다. 아직까지 나는 코로나 검사에서 양성으로 나온다. 1월 23일 PCR 검사에 음성 안 나오면 나는 음성 나올 때까지 한국 못 간다. 보통 코로나 확진된 이후 10일이면 자연히 감염 영향력이 없어진다고 하는데 그래도 죽은 바이러스에서도 양성 판단은 난다고 하니 집에서 자가킷으로 진단하고 있는데 코로나 양성이라는 확인의 두 줄을 볼 때마다 얼마나 그 자가 진단 킷이 얄미운지. 어제는 하루 종일 구토증을 앓았다. 코로나 낫고 난 다음 후유증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 같다. 참 사시겠어요. 코로나 걸려 고생해. 다 나으니 다 나았다고 후유증에 이것저것 걸려. 그래도 설사나 호흡곤란은 없고 그냥 구토증이다. 이따가 약국 가서 구토증에 먹을 약 사갖고 오면 된다. 어제는 주일이니 설교를 한두 편 들은 게 아니다. 이 설교 저 설교 몸은 아파도 귀는 잘 들려서 감사. 예레미야서 요즘 묵상하는지라 하루 한 장 묵상하지만 본문되는 한 장은 아마 10번은 읽고 듣는다. 그런데 사실 마음에 딱히 확 와닿는 말씀이 없어서 더 많이 듣는 편이다. 신약으로 확 건너뛰고 싶은 그런 마음도 들지만 예레미야 선지자님 끝까지 함께 해야겠죠? 맨날 돌아오라는 메시지인데 솔직히 나 같은 사람하고는 공감대 형성이 별로 없지 않은감요. 그래서리 주님께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을 주십사 기도를 드렸다. 예레미야는 하나님 보시기에 회개하고 자복해야 하는 차원의 사람은 아니었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정을 전하는 사람이었으니 나도 딱히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겼네 행음을 했네 그런 거에 전혀 나 공감도 형성 없다니까요.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닌감요. 그래서리 어제는 예레미야 4장을 읽고 또 듣고 예레미야 4장의 설교 말씀도 2편이나 듣고 등등 그래도 딱히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 없어서 예레미야의 마음을 좀 달라고 기도를 드렸다. 그랬더니 마음에 와닿은 성경 구절이 19절 말씀이었다. 예레미야 4장 19절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패역한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내리실 심판인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듣게 되는 예레미야. 그 경보를 듣고 그의 반응이 어떠했는가? 그의 반응은 슬픔이었다. 마음속이 아프고 답답하여 잠잠할 수가 없었다고 한다. 요즘 시대에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이 땅의 마지막에 대한 생각을 이전보다 더 심각하게 안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을까? 요즘 같은 때에도 죄를 계속 짓고 싶을까? 정신 못 차린다는 이야기가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이건 못지않게 안타까운 일은 이렇게 정신 못 차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 자기 혼자 엄청 거룩하고 따로 구별된 것처럼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남들을 그저 정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다. 그들의 마음에는 심판에 대한 당연한 마음들은 있지만 이 심판을 당하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아파하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그 심정에 대한 마음은 별로 없다는 것이다. 그러니 사랑 없이 외치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사람들의 마음에 변화를 줄 리가 있겠는가? 사랑 가지고 외쳐도 사람들의 강팍한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데 말이다. 나도 이러한 세대를 살아가면서 참 깝깝한 심정이 하루 이틀이 아니다. 남편이랑 어제는 이제 곧 로봇들이 담당할 앞날의 일들과 이 전염병이 지나가면 식량으로 닥칠 이 땅의 다음 일들 등등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이 땅에 우리랑 함께 살고 있는 이 케냐 주민들을 위하여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어제는 하루 종일 우리 집 앞마당에서 들려오는 어린이들의 주일 순서 준비 찬양을 들으며 오후에는 청년부 학생들의 예배 이후 순서의 찬양을 들으면서 아직은 예배의 자유가 있고 마음껏 마당에서 찬양할 수 있는 청년들을 보면서 그냥 감사했다.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야지. 그래. 하루하루 주어진 모든 일에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살아야지. 사랑할 수 있을 때 사랑해야지. 전도할 수 있을 때 전도해야지. 위로할 수 있을 때 위로해야지. 도와줄 수 있을 때 도와주어야지. 감사하다고 말할 수 있을 때 감사하다고 말해야지. 어제 몸은 구토증과 싸우면서도 열심히 말씀 듣고 계속 기도하면서 하루를 잘 버텼다. 요즘 요한계시록 공부도 새롭게 하고 있다. 내가 매일 해야 하는 일에 충성도 해야 하고 다가올 미래에 대한 확실한 준비도 해야 하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진정으로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이 꼭 갖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해주십사 주님께 기도를 드린다. 다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예레미야처럼 진실되게 가질 줄 알아야 한 사람에게라도 진실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지 않을까? 주님 오늘 또 최고의 날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끝까지 한 사람이라도 주님 앞에 나를 통하여 돌아올 수 있다는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이 이루어지는 소망을 포기하지 않는 기도로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시고 그 소망의 통로가 되는 사랑을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멸망을 이야기하면서 멸망당할 사람을 위하여 울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자유하게 선포할 자격이 없음을 명심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올바로 알지 못하는 것이 곧 죄악된 것이니 이 죄악에서 저를 구원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 저를 보시면서 하루 종일 기쁘시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출석 부르고 있습니다. 대답하셔야죠. 사랑하는 그대, 어제 하루는 어떻게 보내셨나요? 매일매일이 참으로 버라이어티하죠. 우리들의 삶. 우리 인생에 겪고 있는 모든 일들,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대를 사랑하시고 그대를 사랑하신다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우리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다고 제가 누누이 말하고 있죠.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억만 번 더 들어도 기분이 좋은 말, 들으면 들을수록 힘이 생기는 말, 사랑하는 나의 딸아,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나는 너를 잊지 않았다. 나는 너를 잊지 않았다. 우리가 어떨 때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하나님, 내 말을 듣고 계십니까? 이렇게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 말을 듣고 계시냐? 라고 말하는 그 말, 그것도 다 듣고 계신다는 것을 그대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대가 정말 어렵죠. 그죠? 깝깝하고 답답하고 들려오는 소식들은 거의 다 네기티브가 많이 있고 그러나 가장 good news 복음은 역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 대한 것처럼 좋은 뉴스가 없습니다. 그죠? 오늘 또 우리가 부정적인 뉴스도 많이 있겠지만 하나님에 대한 뉴스, 복음 그거를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그대와 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축복합니다. 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 오늘 또 아자.